네, 많은 물건들이 좀 나와 있네요. 처리해야 되는 창고에서 나온 물건들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지난주에는 사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사사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룻기, 사사기와 이어서 있는 바로 룻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사실은 사사기랑 고린도전서, 룻기 이런 거는 보면은 참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실질적으로 부닥치는 문제들, 그리고 그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도 그냥 부닥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기의 예와 구약의 예와 또 고린도 교회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망한 거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은 다음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거로 봤을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나라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어서는 그 많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8개 지파에서 뭐 12명 혹은 14명의 사사가 지난 300년 이상을 갖다가 가나안 땅 그쪽에 살면서 갈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볼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그 혼란의 정말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일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미가 예, 예, 라는 사람에 있었던 그 우상 얘기, 그거 단지파가 이제 미가엘 제사장을 갖다가 데려가 가지고선 간 그 얘기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정말 도저히 이런 막장한 얘기가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 악하다 그래도 이처럼 악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사기에 이제 사사기로 시작할게요. 사사기에 있는 21장부터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사건이 나오죠. 레위인과 첩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라는 곳, 그러니까 기브아라는 곳의 상황은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보면은 동성애가 워낙 만연해 있고, 집단 강간이라는 사건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악한, 더군다나 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땅이고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고 그런 데 있었을 때 너무나 악한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율법이 없거나 이스라엘 지파가 이방인의 땅이거나 뭐 그러면은 아유 뭐 그렇게 악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곳이 베냐민 땅 기브아이고, 그 다음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레위인의 첩에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지요. 실질적으로는 그 기브아 땅에 유숙하라고 갔는데, 어떤 노인의 집에 유숙하라고 갔는데 사람들이 그 손님을 갖다가 이제 달라고 하니까 손님 대신에, 그 당시에 또 여성의 인권이 훨씬 더 땅에 떨어져 있을 때잖아요. 지금 뭐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형편에서 남자 대신에 여자가 우리 희생을 당하는, 그래서 희생 제물로 첩을 그랬더니 오히려 그 첩이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가지고선 나중에 이제 이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갖다가 그 사건을 갖다가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알리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온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랑 전쟁할 생각은 없었어요. 기브와 거민 그 죄를 지은 사람들만 좀 내놔라.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베냐민 지파가 그 잘못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사람만 내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은 지파 속에 속해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선 오히려 옹호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베냐민 기부하 사람 기부안 아니 기부 사람들의 악을 옹호를 하고, 옹호를 하는 바 저기 좀 틀렸네요. 그 단어가.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물어보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전쟁을 하면 됩니까 안 합니까?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랬는데 계속 져요. 베냐민 지파가 계속 이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전쟁을 했는데 근데 왜 싸움은 잠깐만 집니까? 두 번이나 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막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징벌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처음에는 두 번이나 지게 만드시는가? 그것도 저는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은 아마 저는 이제 추측한데 그 기브아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악에 대해서 좀 뭐죠? 둔감해 있고 그런 악이 행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기브아 사람들만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좀 겸손케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은 자기네가 수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명분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지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더 하나님께 겸손해져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다음 매복 작전을 얘기를 하셔가지고선 다시 또 뭐 또 몇 번 이기고 나면은 또 이기나 보다 하고 막 그러는 교만함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쨌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다 물리치는데 그럴 때에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사 시대에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뭐죠? 입다도 그렇고 막 하나님한테 꼭 안 해도 되는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서원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는 딸을 절대로 시집 주지 말자. 이런 서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만 죽인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 불 지르고 다 죽였어. 여자가 없어. 베냐민 지파에 여자가 없어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남자만 600명이 남았다. 정말 그 정도로 싹 몇만 명이 다 죽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60만 그 당 사사기 시대에 생각해 보면 베냐민 지파 이제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됐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죠? 가나안에 60만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체 이스라엘 인구가 60만인데 각 지파 사람들이 한 4, 5만 명쯤 돼요. 전쟁에서 보면은 죽는 사람들이 몇만 명씩 죽습니다. 남자가 장정에 몇만 명씩 죽거든요. 그럼 그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애를 낳고 번성하고 막 그래서 10배를 눌렀다고 쳐도 몇 배가 늘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려 가지고선 이제는 없어지게 생긴 거죠. 여자를 다 죽였고 남자가 600명 남았는데 시집을 보내지 말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선 이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보존해야 되겠다. 12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래가지고선 맹세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한 야베스라는 그 마을을 찾아 나서서 그 마을을 서들어가서 또 거기에 있는 애꿎은 뭐죠? 남자들 다 죽이고 그랬더니 여자를 취했더니 400명이 남아 400명을 600명 베냐민 지파에게 주고 200명이 모자라 그래가지고선 마지막으로 낸 꾀가 뭐였어요? 우리는 주지 않도록 했으나 이제 저들이 그러면 처녀들 납치하도록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실로의 잔치가 있을 때 베냐민 지파의 200명으로 하여금 처녀들을 납치해 가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야 이거는 정말 하나하나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일 하나하나 다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벌어지면서 그래도 그들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꾀를 내고 확 아이디어를 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그 과정 가운데서 뭔가 지파를 보존한다는 명분도 좋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너무 엉망인
그죠? 너무나 타락된 그 세상의 모습을 갖다가 사사기가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사기에서 결론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저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두드러운 죄악의 두 개가 우상숭배랑 음란이다. 그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 두드러진 두 가지 죄악은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고, 그 다음에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기준이 없는 거죠. 근데 저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라는 거죠. 점점 이 나라도 음란의 죄에 더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돈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숭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일상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저희 고린도 전서를 볼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상숭배와 음란의 주제는 그것은 고린도 교회까지 침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사사기가 끝났어요.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근데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나마 좋은 얘기가 하나 있는 거죠. 사사기는 정말 안 좋은 얘기들이 쫙 써 있었는데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좋은 얘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룻기인 거죠. 그 룻기라고 하는 그런 룻이라는 모압 여자에 대한 얘기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걸로 나오고 저희가 그것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예,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룻기 저자는 모르는데 역시 또 사무엘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왕정 시대 때 기록된 것, 뭐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는 그것도 애매해요. 이것도 앞에서 나온 두 사건이 언제 있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이 룻기에 이런 것도 사사시대 300년 이상, 300에서 350년 정도 걸려있던 사사시대 중간에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사사시대 초기인 기드온 때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에 그때 기근이 들었어요.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너희가 농사 제대로 막 안 해도 막 잘 자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사사시대에 기근이 든 거죠.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이제 징계하시고 이제 계속 시험하시는 그때인데,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모압은 적국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과 대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엘리멜렉이 거기에 가서 나옴이랑 살다가 다 아버지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가지고선 남자들이 다 죽어.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기럝과 말론도 죽고 아들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근데 그들은 이제 모압 땅으로 간 그 사건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런 암울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그리고 룻하고 보아스 그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인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잇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니까 대강 연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벳 2세 보아스, 오벳 2세 다윗이니까.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바로 등장을 하거든요.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그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주니까 이 일은 사사 시대보다는 최소한 3, 4대보다 앞일이니까 100년에서 200년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 시대 말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 없이 다윗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 가운데 어쨌든 룻이라는 사람을 이제 택하셔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사건은 모압으로 내려간 거죠. 나오미 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갔고 이드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뜻인데 실제 사사기에는 왕으로 아무도 안 삼았다 하나님을. 그런 거니까 이거 좀 약간 대비가 되는 거죠. 엘리멜렉도 이름은 하나님 왕이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 어쨌든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가족인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잠시 기근만 피하려고 했는데 거기 10년을 머물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두 아들을 모압 여자한테 결혼을 시켰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은 다 뭐죠?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잘한 게 아니에요. 모압 땅으로 간 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 자기의 두 아들을 모압 여자한테 결혼시킨 건 잘못됐고, 그 다음에 기근이 끝났음에도 좀 불구하고 좀 돌아와야 되는데 또 돌아오지 않은 것.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들들을 갖다가 모압 여자랑 결혼시켜서 더 오래 있게 된 건지, 오래 있다 보니까 결혼을 시킨 건지, 아니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뭐 이스라엘보다 살기가 더 편했든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까지는 하나도 뭔가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은 저는 거기에서 적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딱 떠났었을 때 문제가 빨간불이 탁 들어오고 차차차차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릴 터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거기 또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 가서 또 나름 적응을 합니다. 하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압 땅에 가서도 아마 엘리멜렉이란 나오미가 살만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결혼도 시키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어버려.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나오미가 그런 상황을 당하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 사건의 주인공이 나오미잖아요. 그 가정에 있어서는 그 나오미랑 룻이죠, 그죠? 나오미랑 룻인데 그래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안 되겠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더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저는 엘리멜렉이랑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게 보면은 뒤에 쫙 스토리를 보면은 굉장히 성품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성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뭐 그런 면에서 모압 땅으로 간 거나 그럴 때에는 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성품도 좋고, 그래서 그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나오미를 좋아하는 걸 보니까 성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르바 그 큰 며느리도 이제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나도 가겠다고. 그러니까 참 기특하죠. 그 며느리도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동족을 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말리죠. 야, 너 그러지 말아라. 너 오면 낯선 곳이고 모압 사람들 환대받지 못한다 우리 땅에서. 너는 이곳에 너 동족한테 돌아가서 거기 살아라. 그러고 나니까 오르바는 생각해보니까 맞거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미랑의 인간적인 관계, 그 시어머니와 자기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할지라도 딱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맞으니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아마 따랐던 것 같아요. 그죠? 오르바는. 근데 룻은 달랐죠. 룻은 나오미가 돌아가라, 너희 막 이런 식 동일하게 이제 그러니까 오르바한테 한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니도 좋지만 어머니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된다 생각을 했다. 아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압 땅에 있었을 때 그 구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모압에 있는 우상을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대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나서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룻이라는 여인을, 모압 여인을 굉장히 이제 귀하게 여긴 거고, 그래서 그 룻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정말 이런 며느리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이런 분별력 있는, 딱 하나님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인간적인 정보다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서 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룻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 성경의 메시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 주시죠. 그랬을 때 거기에 보아스라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어떻게 보아스 우연하게 거기서 이제 알곡 줍는, 그러니까 추수 때 그냥 알곡 주워 가지고선 일종의 뭐죠? 허용된, 율법으로 허용된 그런 먹고 사는 방법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사는 방법은 추수할 때,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주어져 있는 알곡 같은 거 주워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허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정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라는 정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도 이제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세다라는 것이고,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그 다음에 그 엘리멜렉 친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집안이 이제 대가 끊기면 대가 끊기지 않도록 뭐 형사 취수제라는 것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남자가 없으면 그저 뭐죠, 딸을 통해서라도 유산을 상속받게 하고 뭐 이런 식의 땅에 대한 그것은 집안에 내려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엘리멜렉 집안은 다 죽은 거니까 아버지도 죽고 자녀도 없고 두 아들이 죽었고 딸도 없고 지금 상황에 딸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한 집안이 이제 없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에 또 유산 땅은 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기업을 물을 사람으로서 친척을 이제 찾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보아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보아스가 그 뭐죠, 집안의 대를 잇는 그런 역할을 대신 하겠다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아스는 룻을 되게 좋게 여겼고, 그리고 룻도 나중에는 룻이 보아스한테 저를 받아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되게 감격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아스가 그거로 보건대 좀 나이는 좀 많았을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아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매력이 없어 보이지 않는, 매력 없는 남자, 외관상이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한테 저를 맡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막 놀래잖아요. 어떻게 너는 더 젊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그런 데를 가자고 나 같은 사람 찾아왔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룻이나 나오미 같은 경우는 보아스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자기네를 돌봐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나 좋아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보아스도 룻을 좋게 보았고 나오미도 보아스를 너무 좋게 보고, 뭘 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사람들은 룻과 보아스는 서로의 인격에 대해서 반한 것 같아요. 서로의 사람됨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룻과 보아스는 이게 보면은 참 귀하다. 이 두 사람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리고 룻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압 땅을 버리고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바꿔주시죠.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이는가, 이것이 이제 사사기 시대의 그 시대상이랑 좀 대비가 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룻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근데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겠어요?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를 생각하고서 룻기를 집어넣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을 보기 때문에 더더욱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도저히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나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넣고 싶지 않은 사람의 이름인데 그런데 거기에 몇 명 있죠, 그죠? 그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또 뭐 라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고, 뭐 또 유다, 예, 그 며느리도 마찬가지, 다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여자들 몇 명들은, 예, 그죠? 우리아야 안에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몇 명들은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왕의 족보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쓰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구원의 역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룻을 보면서, 룻은 그러니까 계산 안 한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계산을 하면은 어려운 게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복 받는 비결, 이제 따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을 때 강조한 게 있는데 기억하세요 혹시? 복 받는 비결, 따름의 비결에서는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순종하는 겁니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내가 오늘 하루 순종하는 거죠.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미래. 그런데 오늘 하루 내가 뭘 순종할 건지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룻도 이제 모압을 떠나서 유대로 가겠다라고 것은 다 그날의 결단이에요. 그날에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나오미랑 떨어지는 거,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쫓아서 시어머니 떠나서 유대 땅에 온다 라는 것은 그날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미래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걸 걱정하게 되면 이제 오르바처럼 못 오는 거죠. 왜냐하면 계산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 너무 문제가 많을 것 같아. 그런데 복 받는 믿음의 비결은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룻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고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서신서 굉장히 독특한 서신서예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되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이거 왜냐하면은 우리 살다 보면 되게 인생에 문제들이 많잖아. 막 물어보면은 막 답해줘. 예수님이나 뭐 사도 바울이나 누구한테 물어봤든지 간에 답해줘.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막 이따만한 성경책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잘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그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담배 피는 게 좋아요? 안 피는 게 좋아요? 그래? 성경에 누가 물어봐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다음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메시지를 해석해서 답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그러면 특별해요. 고린도전서는 막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바울한테. 그 문제가 막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들 갖다가 이제 답을 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알지만 그 마케도니아 밑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라 그랬어요. 교통의 요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테미 신전,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신전이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에서 성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그런 음란 행위, 방탕이 만연한 도시고, 저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워낙 방탕하고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 문제 가운데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문 곳이고,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하고 떨림이 많았지만 아테네에서 한번 헬라 문화 중심권에서 참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들 만나고, 고린도 왔더니 거기는 더 막 문화적으로 문란하고 막 그런 데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죠. 여기에 내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런 곳이고, 거기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또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막 풍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에 있는 교회, 강남권에 있는 교회, 뭐 그렇게 되면은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람도 좀 많고, 지식인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조그만 도시가 아니고 어쨌든 중심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서는 지식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변에도 풍속하고 지식도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력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또 있었어. 그래서 막 성령의 여러 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복받은 교회가 있나. 그 일종의 대도시에서. 그리고 바울이 다른 데서는 뭐 좀 몇 달씩, 뭐 짧으면 3주 뭐 몇 주밖에 없었는데 거긴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서 정말 가장 먼저 어쨌든 중심적으로 바울이 사역한 곳이니까 뭐 그랬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저런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외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교회였는데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그러니까 2차 선교 사도행전에 봤을 때 2차 선교 여행을 딱 끝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딱 끝나고 나서는 바로 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사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었냐면은,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울 때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침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왔을 때,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두고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왔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근데 방문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한 3년 머물거든요. 3년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만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마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가서 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한 거죠. 사역을 한 그 상황인데 에베소에 머물고 있다가 계속 듣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고린도 교회에,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에베소랑 고린도 교회는 그냥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래요. 선박을 통해서 왕래하면 훨씬 더 가깝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훨씬 더 핍박이 많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거긴 좋은 소문만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식, 물론 재림 때문에 약간 게으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거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고, 아니 막 소식이 들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한테 여러 조언을 구하는 문제들을 갖다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겪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그다음 고린도전서의 구성을 보면 이제는 크게 지금 저게 7개, 뭐 좀 더 하면 8개 정도의 문제들, 8개나 9개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분쟁과 분열 문제, 뭐 성적 방종, 결혼, 권리 자유, 뭐 성만찬, 은사, 부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그 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난 답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저 인물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 갖다가 좀 조합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린도에서 회당 첫 번째 회당장이었어요. 나중에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고린도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하면 바뀌는 것 같은데 1년 반 머무는 동안에 소스데네 그다음에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소스데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 교회 여성고인 것 같아요. 글로에를 통해서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저 고린도 교회 여성도인 것 같고, 아볼로라는 사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듣고 다시 고린도 교회가 사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이오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머물 때 바울과 교회를 섬겼던 집주인이고요. 또 스테바나라는 사람은 이제 고린도 사역을 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뭐 저런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뭐 이런 개요를 가지고선 이제 고린도전서의 문제들, 메시지를 갖다가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진 이유는 자기가 추종하는 리더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벌이 생겼는데 당연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초창기부터 고린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파일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믿었으니까.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구약의 학자로서 막 아주 근데 복음을 딱 듣고 나서는 막 했을 때 아마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굉장히 언변도 좋고 또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게바파, 이것은 어느 교회, 그 당시 어느 교회든지 간에 가장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베드로, 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게바파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교회가 분열되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소외된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 문제의식을 일으킨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파다, 그리스도 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던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분열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분열에 또 어떤 문제는 세상 그 당시 사조, 헬라 문학 사조, 사실은 아테네랑 그 다음에 고린도가 그 영향권인데 거기는 이렇게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분쟁하기를 좋아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독교가 그 도가 일종의 철학 사상처럼 이제 토론이 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아볼로가 전한 메시지의 실적인 의미는 이거고, 이제는 세상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문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헬라 문화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분열, 그러니까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에 대한 도에 이제 해석을 붙이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게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은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를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니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게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부끄럽게 여기신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파벌의 원인이 누가 더 잘났냐,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식의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교리적인 문제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분쟁이 해결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갈라지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친교를 위해서, 펠로우십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너희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분열을 갖다가 끊고 화합을 하게 만드는 건데, 그 앞에 슬라이드의 뒷 끝부분을 제가 잠깐, 분쟁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나눠지는 그 심각한 이유는, 너희는 왜 교회를 나뉘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그 복음도 하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나눠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답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믿음의 근거는 이런 교리적인 지혜, 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의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내리는 딱 진단이 딱 그러는 거죠. 너희들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너희들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다.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 단단한 음식을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는. 그리고 전부 다 세상의 풍조, 인간의 방식대로 너희가 따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아주 읽은 카이로스 1과 2편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교회 고목사님께서 쫙 책을 2권을 쓰시면서 어쨌든 수원교회에서 시리즈로 설교하신 것의 본문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육에 속한 크리스찬인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구별하는 건데, 뭐 그것은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로스라는 책을 읽어보시기를,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는 확실히 더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더 깊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분열은 내가 추종하는 누구, 내가 좋아하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역자를 막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난 거라고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이제 편가름은 항상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들을 갖다가 이제 높이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역자들을 오해하고 있다. 사역자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역자들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동역자들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님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사역자들은 단순히 일꾼일 뿐이다. 사역자들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고 사역의 방향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들을 가지고선 사역자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지도자들이 그걸 갖다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그 분열을 일으키는 데로 나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런 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아볼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막 가가지고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볼로도 막 가고 싶어 했다. 너희들한테 자기 파가 생겼다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내 파가 생기지? 그죠? 내 파가 왜 생기지? 뭐 그러는. 사실은 제가 신촌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임성길 전도사님이랑 저랑 이상문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동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파가 생기기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임성길 전도사님 스타일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저의 스타일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이성만 목사님의 스타일을 좋아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저분 설교가 더 마음에 들어, 귀에 잘 들어와. 뭐 나는 저분 스타일이 더 좋아.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뭐 나눌 이유가 없는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거고 다른 분들이 뭐 그러면은 아이 뭐 오히려 그런 편가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자는 어떤 심정으로 사역하느냐 하면은 이제 아비의 심정으로 사역을 했고 자기는 교인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 본을 보였다. 그런데 이제 그런 처음에 교회를 세운 사역자들은 그랬는데 이제 현재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분파들의 수장들 좀 되겠죠. 뭐 바울파나 아니면은 뭐죠? 아볼로파나 뭐 그리스파나 뭐 개바파나 거기에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종 중에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역자들 우리 정말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자기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거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쇠어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면은 주님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그런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변호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는 정말 파벌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분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성적 방종 문제. 그러니까 교회 내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교회가 잘 이제 용납해 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랬을 때에 이 교회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세상적인 영향으로 관대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때는 다 그러니까. 세상 사조의 영, 당시 영주주의, 특별히 영주주의가 헬라 문화권 굉장히 오랜 사실은 지금까지도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단 사상 가운데 영주주의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영과 속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죄를 져도 영적으로는 내가 고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도덕적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내 육신이 죄를 범하였지 나 영은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 세상 풍조가 성적 타락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점점 요새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혼전 순결 문제, 혼전 순결은 이제는 말도 못해요. 그저 비혼 뭐 이런 것들 결혼이랑 전혀 관계가 없이 이제 살고 있는데 혼전 순결 이런 용어는 이제는 박물관에 가야지만 되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옛날에는 저 혼전 순결 운동도 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99% 이상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럴 거고 왜냐하면 결혼조차도 안 하고서 살자는 건데 그렇잖아요. 동성애 문제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이든지 동성애 얘기 나오면은 이게 뭐죠? 꼰대가 돼가지고 그냥 말도 못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에 교회가 대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대처는 죄를 분별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라. 근데 회개하도록 이끄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여겨라. 불신자처럼 여겨라.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교회의 교제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과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하지 말아라. 교회 밖에서는 괜찮아요. 교회 밖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노상 불신자밖에 없는데 우리가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오히려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과 교제를 해서 전도를 할 대상자를 찾아야죠. 그죠? 전교를 찾아야 되는 건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제하지 말아라. 불신자처럼 여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 문제 또 나누는 것은 뭐였냐면은 법적 소송 문제.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 다투지 말아라. 그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 가서 실시비비가 붙었나 봐요. 그죠? 교회랑 뭐 다른 사람이랑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이 교회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 내에 있는 두 지체가 시비가 붙었어. 그럼 교회 내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옳으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왜 세상의 법으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교회가 사역에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요. 예, 그래서 뭐죠? 재판 판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예수님 이렇게 참 어려워하신다. 어렵다. 왜냐하면은 예, 죄인들 중에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하는 게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고,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셔가지고 판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죄를 분별하고 이끌도록 하고, 차라리 손해 보고 이제 너가 손해 보더라도 그럼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 봐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명이서 분쟁이 생겼는데 한 명이 잘못했는데 그걸 세상 법정으로 딱 가면은 잘못한 사람들은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적으로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갖다가 교회 내에서 가리려라. 교회 내에 교인들끼리의 문제가 생겼다면 이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성도들의 이제 정말 이 문제잖아요. 개인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권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결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독신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독신에 대한 가르침.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얘기가 아니고 내 생각을 얘기한다라고 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신으로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 눈치 보고 자매 뭐 가정 에너지를 다 뺏기지 않느냐,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면 얼마나 좋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독신으로 산다고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저 이유 때문에 독신으로 살겠다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이유로서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그 문장 가운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결혼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오실 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도행을 하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3차 전도행이 있고 나중에 로마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거기서 로마서에 보면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니까 그때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 살자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또 사도 바울은 거기 성경에서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욕을 절제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은 정욕을 쫓아서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신에 대한 가르침이 결혼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신성한 것이므로 결혼한 사람은 헤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리고 크리스찬이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끝까지 가정을 좀 세이브하고 오히려 가정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면은 괜찮다, 이혼해도. 이제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적인 원칙인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아라. 뭐 이것을 그거 하면 율법 하나 지켜가지고선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율법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한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더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얽매이거든요, 사람이. 주님의 영은 자유롭게 하시는 영이신데 우리가 이제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헤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억지로 법에 순종해서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길게 논의되는 것이 저거죠. 권리와 자유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지식적인 답, 우리가 신학적인 답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거는 우상은 없어, 난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라고 먹어버리면 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걸 보고선 용기를 얻어서 우상에 있는 재물을 갖다가 그런 믿음 없이 먹으면 실족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저 사람도 먹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랑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권리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권리보다 중요한 게 덕을 세우는 거고 자유보다 중요한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권리와 자유의 문제는 나는 이런 걸 할 자유가 있어, 나는 이건 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로는 맞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 권리도 포기하고 내 자유도 포기한다.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나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나는 결혼도 나는 안 하고 있고 나는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나는 남을 섬기는 일에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9장 19절을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권리, 뭐야 그럴 권리가 있어. 나는 그런 자유가, 나는 주님의 자유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좋은 결론을 내지 않는 거죠. 덕이 되지 않고 하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를 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예를 들어오면은 구원도 받았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고 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았느냐. 이제 간음, 우상 숭배, 불평,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듭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유보다 더 우선시되는 원칙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런 어느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 외국에 가가지고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술을 드셨어요. 그 나라에서 술 먹는 거, 그 자리에서 술 먹는 거 저는 문제가 없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한국에 소문이 난 거야. 예.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큰일 난 게 아니라 그게 큰 문제가 됐죠. 목사님이 결국은 잘못했다 그러고 사죄하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술 드시는 것 때문에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뭐 모르죠. 독일에서라면 맥주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프랑스 가면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문제 없이.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권리와 자유의 문제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서와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저거는 약간 문화를 타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권위 있는 표로 여자는 머리에다 뭘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머리를 기르든지 머리에 뭘 써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것은 이제 머리에 쓰거나 머리에 기르는 거는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권위 있는 표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저것이 성경적으로 권위 있는 표다라고 보기라는 것보다는 좀 그 당시에 문화적인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부터 말미암아 맞다, 이렇게 쭉 질서를 주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어쨌든 권위의 질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둘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권위의 질서가 우월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동중한 거죠. 그런데 저 권위를 갖다가 오늘날의 페미니즘이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런 권위, 그래서 탈권위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갖다가 이제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 같은 경우도 이제 분열의 문제랑 연결이 돼가지고선 합당치 않은 상태로 참여해서 그 성만찬의 원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 성만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저 고린도전서에 있는 저 성만찬에 대한 가르침을 갖다가 저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분열의 문제가 컸고, 성적인 문란의 문제가 컸고, 그다음 권리와 자유의 문제가 컸고, 그 다음에는 은사의 문제가 큰 거예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는데, 사실은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된 다음부터는 그로부터 사람들까지 비교가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은사가 더 멋있고, 어느 은사가 더 크고, 어느 은사가 더 나는 갖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은사를 비교하고 신령함을 자랑하는 영지주의 영향으로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더 신령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바른 이제 지식을 선포를 합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각자 다 다른 은사를 주기 때문에 비교할 것이 아니다. 비교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를 높이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체는 다 존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은사를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은사를 발휘하는 태도,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장, 아가페 사랑의 장을 갖다가 쫙 사랑의 특성을 쫙 얘기를 하죠. 그 사랑의 특성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사 갖고선 막 다투고 있는데 사실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발휘하는 길, 사랑이라는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는 은사는 좋은 거니까 사모하되 더 덕이 되는 것, 교회의 덕이 되는, 결국은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예언이 방언보다 더 좋은 이유는 방언은 나의 유익을 위하는 거고 나의 덕을 세우는 거지만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하기를 오래 더 사모해라. 그리고 만약에 방언도 좋은 거지만 방언을 하려면은 질서 있게 해라. 통역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서 12장과 그 다음에 사랑장 13장, 그 다음에 14장 예언과 방언의 비교는 쫙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린도 전서의 핵심 내용은 부활이죠. 부활장. 이거는 부활절 때 저희가 많이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 그 부활의 증인이 있고 부활은 신령한 옷을 입는 거다. 육신의 옷을 갈아입는 거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적인 그런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 우리가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리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이러한 우리가 조언을 하겠죠, 그죠? 이런 조언을 해서 딱 가면은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럼 저희가 이런 고린도전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는 요약하건대 세상,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세상 풍조, 헬라 사상, 그 다음에 특별히 우상 숭배랑 간음, 영지주의, 그것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인들 간에 여러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분별하고 그래서 하는데,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결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분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의 관점에 생각을 해라.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의 덕, 자기의 권리, 나의 자유함, 나거든요. 근데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뚫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갖고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